요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방도 다녀보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교회를 사모하시고 또 섬기시는 것을 너무 그렇게 사모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그렇게 사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요즘 사실은 어려운 시절이라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살기도 사실은 빡빡하고 힘든 세상에 너무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전히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건강 문제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사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그냥 좀 앉아 계시기도 너무 힘드신데 또 어떻게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장 이번 주에 내 비즈니스에 급하게 돈 나갈 때가 있는데 내 비즈니스보다 교회 재정 걱정하시고 또 선교헌금 작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나오시기 어렵겠다 싶은데 기어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기어이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너무 사모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막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저기에 목을 메고 사모를 할까? 뭐가 있다고? 어디 교회 가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돈 써가면서 지쳐가면서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해도 좋을 텐데 이 날씨 좋은 날 그냥 좀 나가서 좀 놀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기어이 목숨 걸고 나가려고 하나? 정말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 뉴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모하실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죽할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렵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사모하실까? 무엇이 있길래? 저 교회에 가면 무엇이 있길래?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살기도 퍽퍽한데 나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말이 감옥이지 사실 요즘 같은 이런 교도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의 감옥들은 그냥 구덩이 내지는 짐승의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냥 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온도 조절도 되지 않고 습도 조절은 말도 못하고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 커리어 다 잃어버리고 자기 스펙 다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이쪽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저쪽 사람들은 죽이려고 들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너희가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누구 위해서 기도할 처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걱정해야 될 처지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 교회와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전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뉴욕, LA, 뭐 파리, 런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무역도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감옥에 갇힌, 다 잃어버린, 다 무너진 바울이 너희가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 충만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호주의 건축가가 이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 여행을 하면서 옛날 그 동대문 시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국 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동대문 시장이 아니라 동대문 운동장으로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이렇게 동대문 운동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이 건축가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 동대문 운동장을 새로 지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말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 건축가가 이곳을 설계를 하고 지었는데 꼭 가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또 운동장 헐고 또 새 건물 지었네,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 것도 헐고 또 새 건물 지었네, 그게 끝이라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누가 디자인했고 누가 건축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까, 이 건물의 가치,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꼭 가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대문에 꼭 가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남대문, 한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이라고도 하는 이 남대문에 꼭 가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남대문이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교통이 훨씬 나을 텐데, 차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 남대문 그냥 좀 어디 뚝 떼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걸리적거리는, 국보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그 남대문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남대문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라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 교회와 복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건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교회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퇴직금으로 뭘 할까 하다가 뭐 장사나 해보지 하고 식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 이 퇴직금 날리고 식당도 문을 닫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실패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 하면서 오랫동안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내가 관리하고 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뭔지 나 안다. 비즈니스가 뭔지 나 안다. 식당이 내가 온갖 전국에 좋은 식당들 다 다녀봤으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뭔지도 몰랐고 비즈니스가 뭔지도 몰랐고 결정적으로 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할 만한 사람인지, 내 성격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모습이 장사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늦게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지식을 쌓은, 공부해서 책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디테일하고 깊은 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귀로 들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모습이 어떠한데 내가 교회 나가도 될까? 예배 드려도 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오시고 당당하게 섬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 만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나가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반찬이나 안주 삼아 먹는 골뱅이가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한국 바다의 골뱅이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수요를 다 대지를 못해서 이제 골뱅이를 수입하려고 세계 여기저기 있는 골뱅이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동남아 골뱅이는 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 못 먹는다, 맛도 없고 못 먹는다 그러고, 또 뭐 여기저기 세계의 골뱅이들을 다 테스트해봤는데 이 영국에서 잡히는 이 골뱅이가 그나마 한국 골뱅이랑 맛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어촌 마을, 시골 마을에 가서 이 골뱅이 우리가 다 수입하겠다. 이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골뱅이를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물에 이 골뱅이가 잡히면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골뱅이만 잔뜩 잡히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이 골뱅이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는 한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를 다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요리를 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동네 골뱅이니까 좀 사서 먹어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영국 사람들이 한국 골뱅이를 수입해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자기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재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골뱅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지를 몰랐고, 또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골뱅이가 그렇게 영양가가 대단하다는, 보약이란 보약. 그래서 대단히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불편해하고 지나쳐갔던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온 집안이 다 신앙생활하고 순교자 집안에서 자라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듣고 자라났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형제 때문에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바울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충만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만함,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도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게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일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있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전하지 않으면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랑하던, 옛날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너무도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보다 이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더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기도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그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죽음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함과 충만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 속에서 놀라운 충만함을 누려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눈에 본 것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향하신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죽음도 고난도 어쩌지 못하는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도 미운 것도 상처도 아픔도 다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그 섬에 처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목사님인데, 이제 뭐 섬이니까 수십 년 전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처음에 부임했는데, 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 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 나 자전거 타고 싶어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사줄 수 없다. 너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신앙생활 하려면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눈치를 채시고,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부러워하는 걸 보셨는지, 이야기하는 걸 보셨는지 육지에 가서 자전거를 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제 나도 이제 자전거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밤새 구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로님 마음도 힘든 거예요. 내가 섬으로 목회를 안 왔더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자전거를 사주지 않으셨더라면, 의식을 잃고 구토하는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육지 병원으로 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속상한 마음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고 목회하나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머리에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은 계속 아이를 꼼꼼하게 살피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아이를 잘 살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아이의 몸을 꼼꼼하게 만져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턱에 뭐가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살피지 않으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티가 안 날 정도였는데, 의사 말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또 육지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왼쪽 턱 위에서 어금니까지 종양이 크게 자라서 이미 턱뼈까지 종양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빨리 하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때 발견하지 못했으면 최소한 이 아이는 평생 턱이 없이 살아가거나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목회를 안 했더라면, 그 장로님이 자전거를 안 사주셨더라면, 아이가 낭떠러지에 안 떨어졌더라면, 혹시나 해서 매일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더라면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아이는 장애를 안거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견뎌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구원과 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름이 돋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짐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이거 십자가로 생각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복이 있었다고 고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교회와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충만함을 깨닫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